예전에 한 청년으로부터 게시판으로 이렇게 상담 메일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유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예쁜 자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사, 이렇게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 물었던 것이 아니라 따진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안 돼, 이런 응답만 하신다면 그런 응답은 나도 하겠다.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그리고 분노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어요? 섭섭합니다. 서운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분노의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지. 여러분, 아니에요.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나도 그랬습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불신자도 아니었고 초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대부분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라면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르쳐지는 단골 메뉴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사람의 이야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요나는 어떤 시대의 사람인가?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번영하던 시기였다 그래요. 요즘 생명의 삶 큐티 묵상의 말씀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시대에 활동했느냐면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멸망을 예언했고 실제로 멸망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큐티 말씀, 이 심판의 이 예언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거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비교적 잘 나가던 시대에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저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또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말씀이 이 요나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런 은혜를, 이런 부르심을 아무나 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요나는 그것을 거북하게 여겼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런 표현이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4장쯤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이렇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온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이 책상 앞에 있을 때 임했다면 요나는 아마 책상을 꽉 내리치면서 두루루 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다른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했을 때 따르기 쉬운 말씀만 임했던 것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슬피 울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세아에게는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또 부정한 여인, 장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으라, 자녀를 낳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 감정적으로 그리고 의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다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른 선지자들과 정말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됐죠. 동쪽으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반대의 방향에 있는 서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육지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바다로 향하고요. 큰 도시로 가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는데 다시스, 그 당시에는 여기가 땅끝으로 여겨졌대요. 땅끝으로 가는 배를 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으십니까? 로이드 존 오글비라고 하는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나를 알면 그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그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이 시대의 요나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나가 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것이겠습니까?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은 그 성읍 니느웨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는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패권 국가였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지배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잔인한지 식민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요구에 복종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그리고 막 싹 쓸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요나의 조국의 입장에 보면 이 아수르는 가시 같은 나라였던 것입니다. 몇십 년 후의 일이긴 하지만 결국 주후 722년에 요나의 조국이 망합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 아수르의 손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아주시기 어려운 시점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냥 깨끗하게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무슨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인가요? 요나가 이것을 정확하게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극강 무도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신 거예요. 요나는 조국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내 나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다,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극강 무도한 자들을 사랑하신다. 용서하실 수도 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가 욥바로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사랑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으십니까?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겪는 이 고통,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두 번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기도도 해보잖아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일 때는 그래도 이해는 되지 않지만 참을만 해요. 그런데 이것이 즉시 나의 이야기, 요것이 나의 이야기가 될 때는 참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에요. 이 조셉 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다 그래요. 이분이 68세가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결코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어요. 그 순간부터 이 파커 목사님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자서전에서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과 그리고 분노를 가감없이 표출했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에 나는 거의 무신론자가 되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짓밟으셨고 나의 간구를 멸시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나와 같은 고뇌를 갖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보았더라면 나는 그의 그 말 못하는 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마치 범죄자처럼 모욕하고 내쫓으셨다. 황량한 광야와 별조차 없는 밤의 어둠으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은 요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파커 목사님의 고뇌와 분노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나 편이에요. 그렇지만 이 요나의 선택이 결코 올바른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 복인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안다, 이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이 나라에 도움이 유익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이 순종해서 아수르가 계속 유지된다면, 그들이 멸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될 것이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안전, 그리고 우리들의 행복, 이것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사는 길 누가 잘 압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아수르 제국이 깨끗이 멸망당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으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것을 수용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항상 복되고 그리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길이 최선이라고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오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더 좋고 더 유익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 한두 번입니까?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과연 이것이 나의 행복을 위하는 것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까닭도 똑같은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죠. 그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기는 즉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지요.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사실 그 열매를 먹으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고 더 유능해지고 더 복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말해요. 뱀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선악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왜 금지하신 것이죠? 이 아담과 하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해놓으신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그 길을 도리어 그것의 방해물로 여기도록 유혹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여러분 직장생활 무엇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면 나는 뭐냐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 자신의 자유, 이 자유로움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 자신의 삶은 없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면 나 자신의 행복과 기쁨은 다 빼앗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면 그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 이것은 사실 자유롭게 살라는 뜻이에요. 최고의 삶을 살라. 이런 부르심인데 사단은 어떻게 부추기는 것인가요? 그렇게 살면 망해. 또 불행해져. 자유 다 빼앗긴다.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생각이 원죄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인 것입니다. 요나의 선택을 심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리고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옳으시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그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말씀이 주어져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을 바치라.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 희생 제물로 바치라. 여러분, 이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순종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삭을 대신한 제물, 양을 준비하여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순종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인가? 몰랐습니다. 자기가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올 줄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 순종의 결과가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순종의 산을 뚜벅뚜벅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태도를 뭐라고 부르는 것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죠. 그런데 주일 예배 드리다 보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축복하라 이런 감동 받잖아요. 그거 안 싫으세요? 거부하고 싶죠. 이런 말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도, 은혜도, 자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옳은 일이 아닙니다. 악한 자들은 주님 멸하셔야죠. 그게 정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싶어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나의 조국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해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7절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당신의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리어 가장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가장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요나 자신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택하심과 자비 그것을 받고 있으면서 저 인간들은 은혜 받으면 안 돼. 저것들은 용서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는 너무나 당연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해. 내가 잘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내가 행복한 것은 당연해. 그런데 저 사람에게는 안 돼. 내가 불행한 거는 안 돼. 내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 이런 태도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부르는가? 교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가 그렇게 잘 되십니까?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이해할 만한 일인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규하며 드린 기도가 있으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만 하는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요, 사랑인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항상 옳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최고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28절 32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을 위하여 나 같은 교만하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뭘 더 주시지 않겠는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 우리에게 결국은 다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이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이찬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간지 약간 긴 느낌이 있는데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리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40일 금식기도,
예전에 40일 금식기도 참 많이 했어요. 목회자들이. 그런데 체력이 약해서, 몸이 약해서 그런지 이 40일 금식기도를 하다가 17일 만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린 생각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자기 건강 챙기지 않고 자기 체력도 생각하지 않고 과도하게 기도하다 돌아가신 아버지,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됐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불같이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머니였다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 남편이 그렇게 속절없이 비참하게 죽으면 시험도 들고 하나님 원망할 만도 한데 한마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 하지 않으시는 것 보고 이상하다.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23살 되던 해에 푸른 꿈을 가지고 미국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요. 그죠 여러분? 꿈과 현실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학교를 다녀야 했는데 학비를, 생활비는 고사하고 학비를 도와줄 사람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처음에 잘 못했어요. 그래서 좀 좋은 일자리 얻지 못하고 공장 청소, 세탁소에서 허드렛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일자리조차 쉽게 나타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씩 가서 이력서를 내고 돌아서면 그 이력서가 휴지통으로 던져지는 그런 경험을, 그런 느낌을 여러 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니까 마음에 그런 절망이 찾아오더래요. 나는 인생의 낙오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다. 그렇다고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어떤 느낌이었느냐 하면 동굴, 어두컴컴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데 그 동굴 입구에 무서운 호랑이가 지키고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 섞인 원망을 쏟아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느냐면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 저주는 3, 4대까지 내리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잘 섬기면 몇 대까지? 1000대가 몇 대예요, 여러분?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돌아가신 목사의 아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실 수 있느냐. 하나님 제가 1대예요 1대.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했다는 거. 이게 복이냐고. 이게 옳은 거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동굴은 막혀 있고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한 줄기 빛만 보여줘도 모든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한 후에 목사님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셨는가? 결론이 그거였어요. 나 목사시키시려고, 나 한 사람 사명자 만드시려고 이와 같은 일 행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한동안, 아주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목회자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 이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을 이해 안 되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질문을 왜 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고난의 끝에서 욥을 만나 주시죠. 그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욥의 말이 없어집니다. 그 많던 질문 싹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닫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답을 스스로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동굴 같은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언젠가는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근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근거는 나의 이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위에 서서 니느웨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로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